오늘 우리 교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영을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자, 내용은 요거겠죠? 자, 내용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뭐를 따른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요걸 따를 거라는 거예요. 자, 앞에 동사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떠난다. 네, 떠난다. 후일에, 자,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뒤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여기서 떠난다는 거는 배반한다는 뜻에 더 가깝죠. 장소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믿음에서 돌아선다, 배신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배신하고 어떻게 되냐? 미혹하는 영, 미혹은 속인다예요. 속인다,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여기도 따른다가 내용은 따라간다는 뜻도 있고 붙어 다닌다,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배신하고 다른 쪽에 붙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배신하고 여기를 떠나서 악한 영에 붙어 있는가, 이것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는 어떻게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악한 영에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붙는 거죠. 이걸 접붙인다고 표현을 썼죠,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에 관한 그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한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의 후임자니까 전임 사역자가 새로운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써놓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쪽에 있는 얘기인데 성도들 중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라는 거죠. 그 내용은 속이는 영, 귀신의 가르침. 걔네가 걔네니까 같은 애들이니까. 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속여서 뭔가를 잘못된 가르침을 넣는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붙어서 거기가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배신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내용에서 나올 것 같죠? 안 그럽니다. 뒤에 써 있죠? 혼인과 음식, 결혼, 먹는 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다 도대체 어떤 거짓을 넣어놨길래 거기서 살짝 틀어지면요, 믿음을 버리고 악한 영한테 붙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안 속지 않을까? 결혼 문제가 걸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면 우리가 쉽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다시 악한 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항상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기칠 때 뭐 간판 멀쩡히 달아놓지 누가 사기칠 것 같은 간판 달아놓습니까? 누가 봐도 정품 대리점 같지, 공식 매장 같지, 직영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이제 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는가.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디랬까요? 이거 은근히 해석이 이상하죠? 주어를 뭘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게 놀랍게도 일형식 문장이에요. 일형식 문장. 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의외로 사람들이 주어 서술을 못 찾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직역을 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쉼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쉼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도 없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누가? 지금 누가가 빠졌잖아요. 누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들은 이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예요.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일형식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자, 외식 거칠애죠, 거칠애. 가식 또는 거칠애. 자, 디모데전서에서 매 장마다 계속 나오는 표현이 양심이에요, 양심.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쓰지 않아요. 디모데전서에 유독 많이 나와요. 자, 이거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럼 우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나빠지는 데 있어서 주된 통로, 그러니까 통로라고 표현하죠. 주로 망가지는 지점이 어디냐?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믿음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망가지면 거의 높은 확률로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죠. 이게 제 기능을 아예 안 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이 예리해집니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자꾸 죄인 것 같아. 더 감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충 물건 던져놓고 말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빨리 고장날 수도 있겠다. 전엔 신경도 안 썼어. 죄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예리해져, 양심이. 그래서 알잖아요. 예민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 좋아지면 살짝 사람이 피곤해져요. 신경 쓰고 고려할 게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피곤해져요. 그게 맞아요. 예민해진다고. 이 죄에 대해서 특히나 더 예민해진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양심이 뭐 했다고? 화인 맞았다고. 화인은 그 쇠로 달가서 낙인을 찍는 걸 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화인 맞았다라고 하면 얘가 짖어져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죄를 자각하도록 양심을 찔러줘요. 근데 이거는 양심은 특이하게도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초? 정도밖에 안 가요. 잠깐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보통 빛을 비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을 켜주는 게 아니라 후레쉬를 비춰주는 거예요. 번쩍, 깜빡, 천둥치듯이 양심에다가 번쩍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야 3초 가면 사라져요. 그 기능이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3초 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죄구나라고 빨리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야라고 했는데 할 건데 죄야 할 건데 그거 이제 그만해야지 할 건데.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양심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점점 제 기능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려도 아, 네, 아, 네 그러잖아요. 요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가 그렇게 한 몇 달, 한 1,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는 말해라. 말하는 즉시 그냥 다 흘러가요. 아무 기억도 안 나. 끝났네. 그리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기능이 안 일어나요. 자, 화인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 없어. 내용 전달 하나도 안 돼요. 자,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사실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징조예요. 나쁜 징조.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은 당사자는 당연히 모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알면 하겠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요. 저 정도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옆에서 막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막 사정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양심 없음. 사이코패스란 뜻이에요. 가는 겁니다. 감각기관이 가는 거예요. 뇌의 한쪽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어서 뒤로 넘어가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라고 찔러줘도 무반응, 계속 찔러도 무반응. 그래서 얘가 굳어져 갖고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하냐? 거짓말을 시작해요. 기꺼이. 전에는 거짓말하면 막 심장 뛰고 막 손에 땀 나고 막 등에 식은땀 나고 이렇게 했거든. 그걸 조마. 하긴 해. 사람이니까 거짓말도 하고 거칠해. 아닌 척도 해요. 방금 죄 짓고 와가지고 뭐 하다 왔어? 공부하다 왔어요. 예. 일하고 왔죠. 자, 하지만 속으로 계속 쫄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살아있어. 양심의 기능이. 그러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 계속 불편해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최소한 이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이게 반대라는 표현이 뭐냐?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기꺼이 철판 싹 깔고 뭐 하다 왔어? 놀다 와놓고 공부하다 왔어요? 공부하다 왔더니 피곤하네. 엄마 나 방에 가서 좀 쉴게. 간식 좀. 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양심 있으면 간식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인간적으로. 응? 그래 속여서 네가 방은 들어갔다 쳐. 야 간식은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너무 힘드네. 나 방에 잠깐 쉴게. 뭐 먹을 거 없어? 당 떨어지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근데 해요. 합니다. 자, 여기 가면 사실상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쯤 왔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얘를 살리겠다라고 맘먹으면 패요. 아시죠? 예. 패야 돼. 충격요법 줘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버리겠다 맘먹으면 어떻게 해요? 냅둡니다. 냅둬요. 그럼 더 이상 성령이 빛을 비춰줘도 어차피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강력히 비춰주지 않으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착 하고 마는 거예요. 원래 되게 번쩍 이렇게 해야지 얘가 정신 돌아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는 겁니다.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왜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렇게 양심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양심의 기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헷갈리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다 신호예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한번 더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젠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 양심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무감각해지니까 평안하지. 저쪽에서 죽든 말든 나 혼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딱 키듯이 그러고서는 그냥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양심이 기능 안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날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땀 흘려 고생한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신경도 안 써요. 자, 이럴 수 있냐고 사람이. 됩니다. 돼요. 아시죠? 살인자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 찔러요. 근데 자기 손 요만큼 미면 막 울어요. 병원 가서 막 난리친다고 빨리 고치라고. 양심이 화인 맞았죠.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온갖 억울하다는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자, 이미 이쪽으로 가면 거짓말, 거칠애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쯤 돼서 눈물 연기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자신을 판단할 때 내 양심이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이건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지 않아요. 내 양심이 잘 돌아가고 있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돌아가고 있으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걸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걸 내가 잘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이 실제 성경이랑도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모르죠. 근데 나는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을 경우는 더더욱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주로 누가 해주는 거냐면 옆에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점점 화인 맞는데 옆에 사람 말을 들을까 싶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더 잘 정확히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기도해 줘야지.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잘 안 들을 거예요. 말하고 괜히 짜증나고 화나서 저기 저주할 거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못 본 척 넘어가 주잖아. 처음에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죠? 진짜 심한 거 아니면 보통 선생님들 다 넘어가 주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일일이 다 지적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진짜 오늘 대화를 끝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거나 네가 그만 나오거나 내가 그만 나오거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거 어려워요. 디모데한테 이거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얘기 그럼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뒤에 이제 뭐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계속 들어도 무반응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마? 그런 거면요 어지간한 사람 다 들어요. 근데 무슨 주제를 갖고 다루느냐? 주제가 너무 일상적인 거고 너무 사소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빠졌죠. 그죠? 앞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그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바로 그들은 뭐 한다? 금지한다, 금한다, 막는다예요. 또 뭐 한다?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못하게 해요. 그죠? 못 먹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음식을 못 먹게 한다예요. 자, 이 내용을 실제 그 당시랑 지금도 똑같으니까 패턴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단이나 기독교 밖에 있는 다른 종교나 다 똑같아요. 이건 완전히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과 음식의 두 가지 문제를 다뤘는데 더 있죠. 주제는. 근데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우선 혼인부터 봅시다. 이 당시에 믿음에서 떠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고 거칠어하는 사람들, 혼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결혼하지 않는 게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결혼했어?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 이혼하는 것이 거룩하다. 자, 아시죠? 지금 이단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전도할 때 결혼으로 전도하고 이혼으로 협박해서 전도하고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니다 싶으면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가 나 먼저 믿었어. 결혼 후에. 그럼 이제부터 내 사명은 뭐예요? 배우자 전도위해서 그냥 이제부터는 죽었다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물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사실 본인이 왜 그랬지?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없어. 그냥 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애시당초. 네가 무덤 팠으니까 그냥 저기 살려달라고 계속 평생 빌어야 돼요. 그거는 할 말 없어. 자, 이거는 아예 없는 케이스라 저도 드릴 말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결혼을 안 하는 게,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게 거룩하다. 또는요, 결혼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게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의 결혼을 뭐라고 가르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결혼은 남자랑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돼요. 자, 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방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요. 배우자가 잠버릇이 험한데요. 예, 참으라고. 제 와이프한테는 얘기 아니에요. 참으라고. 참으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잠자는 습성이 똑같은 부부가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퍼센트로 99%는 다를걸요? 99%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 예수님이래.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독방 쓰면서 내가 밤에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 경우를 특별히 기도할 게 있어. 내가 이번 주에 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 밤새 기도할 거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같이 자는 거예요. 간단하죠. 없어요. 다른 가르침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냥 같이 한 몸으로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원래 결혼에 대한 기본 가르침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거짓을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를 집어넣어요. 결혼에는 그런 가르침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 게 더 거룩하다. 덜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안 써 있습니다. 기본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좋고 나쁜 것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는 독특한 다이나믹함이 있어요. 역동이 생겨요. 그래서 둘만 알아요. 이제 둘만 서로를 아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몰라요. 같이 안 산 사람은, 진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과정, 믿음의 과정,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게다가 뭐까지 나오냐면 특정 음식물들은 먹지 마라.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고기를 안 먹으면 거룩할까요? 일정 기간 고기를 안 먹으면 거룩할까요? 또는 그냥 일정 기간 금식하면 거룩할까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거룩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극단으로 가요. 그 음식물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는 특정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음식을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자, 지금도 특정 종교, 그 특정 기간이 되면 해 떠 있는 동안에 음식 못 먹게 해요.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 해 지면 먹죠. 그래서 놀라운 통계는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음식물 소비량이 놀랍게도 늘어나요. 이상하죠? 줄 것 같지? 아니요. 늘어나요. 그래서 꼭 금식은 폭식을 유발해요. 이해되십니까? 앞에 결혼 얘기는 좀 19금이라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극단적으로 그 절제를 하시는 분들이요. 꼭 나중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한 건요. 내 배우자랑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평생 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근데 이걸 끊잖아요. 그럼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사고 칩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지? 무조건 생깁니다. 금식해요? 언젠간 드럽게 퍼먹는 날이 와요. 무조건 와요. 그게 종교적으로 온다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런 절제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요, 축제 벌이잖아요, 이단들이. 그럼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남녀간에 뒤엉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영적인 상태.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내가 죽게 생겼어. 또는 내 가족의 누군가가 죽게 생겼어.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어떡하라고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골고루.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조금 먹지도 말고 잘 드시라고. 제발. 너무 절제하지도 말고 너무 방탕하지도 말고 적절하게 즐기시라고.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는 성적인 문매도요, 너무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적절함은요, 일부일처. 자, 음식물 문제도 너무 안 먹지도 말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하루 3끼를 먹네 마네, 3끼가 낫다, 5끼가 낫다, 2끼면 충분하다, 1끼로도 된다, 간헐적 단식하면 건강에 좋다. 하지 마시고 제발. 눈 떠서 내가 움직일 건 먹으라고 좀. 뭐 어려워요 이게? 내가 더 이상 안 움직일 시간이 됐으면 그만 먹으라고. 왜 이게 어렵냐고. 원래 사람 몸은 많이 먹으면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먹은 것보다 에너지를 더 쓰면 저장한 걸 빼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장하는 과정과 빼내는 과정은요, 몸에 무리를 주는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힘든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몸을 힘들게 만들어? 내가 움직일 만큼만 먹으라니까. 맛있게 잘. 이게 어려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조금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보충하면 되잖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한 끼를 건너뛰든가 아니면 좀 많이 운동을 하든가 움직이든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거룩함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속아요. 그러면 이제 통로가 하나 뚫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올 통로가. 먹는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가면 더하지. 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등등등. 하나만 뚫려봐. 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그럼 거기에 자꾸 양심이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 믿음이 좋다는데 뭐. 이거 내 스타일이거든. 거룩하지. 될 것 같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도 기꺼이 거짓말해요. 안 행복하거든? 내가 막 성적인 문제도 엄청 절제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또 인생에 너무 재미가 없지 않아? 나 행복한데요? 거칠해. 거짓말하는 거야. 너무 방탕하게 살아요.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즐겨야지 인생을. 거짓말한다고. 안 행복해요 지금. 너무 안 먹어. 그러다 병나. 괜찮은데요? 저 지금 너무 제 몸이 건강하고 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뒤진다고. 본인도 거울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체해. 그러다가 병나. 건강한데요? 건강하기는 병원 가봐. 무서워서 병원 못 가고 있으면서. 똑같다고 사람이. 다 거칠해가 시작돼요. 양심은 화인 맞지? 거칠해야지. 그러면 조만간 믿음이 날아가요. 이 패턴을 막아야 돼. 이 패턴을. 자, 그 키가 양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 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면 되게 쉬워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음식은 번역을 하나님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를? 음식을. 은이 아니라 을이죠. 정확히는. 자, 지었다.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뭐라고 하고 창조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악하게 지은 건 애시당초 없어요. 자, 이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금방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음식을 창조했다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감사히 받아 누리라고 창조한 거예요. 감사히 받아 누리라고. 니들 누리라고, 니들 잘 먹으라고 음식물을 만들어 준 거라고. 니들 행복한 인생 살으라고 남녀를 만들고 결혼하게 만들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행복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상 없어요. 속지 마세요. 먹는 즐거움을 빼고 인생의 즐거움은 없어요. 속지 마. 잠언도 써 있잖아. 잠언도 인생의 낙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안 먹거나 극단적으로 많이 먹으면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위장 기능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많이 먹고 조금 먹고를 떠나서 나중에 못 먹게 돼요. 아예 못 먹게 돼요. 일생에서 먹는 즐거움이 날아간다고. 평생의 즐거움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 제발 좀 잘 먹으라니까. 맛있게. 왜 이게 좀 뭐가 문제요? 살 날이 많고 앞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위장 관리를 잘 하시라고. 예? 게다가 심지어 나이 들잖아요. 할 거 더 없어요. 먹는 거밖에 안 남어. 이제 관리 잘 하시라고. 제발. 예? 잘 하시라고. 그래서 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죠? 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가 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버릴 것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 버린다니까, 음식 버린다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거절입니다. 거절. 거절할 게 없어요. 자, 조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죠? 선하기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거절할 게 없다는, 거절할 게. 내가 오늘 특별히 뭐 고난주간이어서 금식기도 하는 때가 아니야. 근데 누가 같이 밥 먹재.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사왔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감사히 받으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음식을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들은 먹고 특정 음식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더 망가뜨린다고. 성경에서 금한 음식이 뭐가 있어요? 사실 술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개념상으로는 사실상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몇 개 있죠. 뭐 담배, 마약, 예, 이런 아이들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잘 먹고 누리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담배랑 예? 저기 마약은 인간이 나중에 쾌락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요.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뭘까요? 주어를 안 쓰나 몰라. 한글 번역할 때 주어는 뭘까요? 그것은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것은이 주어예요. 그럼 그것은 앞에 뭔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결혼 음식이에요. 결혼 음식.
결혼과 음식으로 대표가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뭐다? 거룩하여 짐이라. 이러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된다 또는 수동태로 되었다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 그죠? 말씀과 기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 받아서 누리는 방식.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내가 잘 받아서 감사히 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잘 받아서 소위 거룩한 삶으로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가 감사 기도를 한다는 뜻이고요. 말씀이 받을 때에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한 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음식이 왔는데 술이 왔어. 자, 그럼 이제 성경의 말씀에 걸러서 얘는 빼는 거죠. 이해되죠?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감사기도 드리고 하면 끝이에요. 끝. 자, 내가 오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 이렇게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안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우리 좀 놀아봅시다. 즐겨봅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 자, 그러냐고. 자, 근데 뭐라고요? 이걸 받을까 말까를 어떻게 정한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끝나요. 간단하죠.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 하라고 한 걸 허락해 주면 감사히 하고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게 왔으면 유혹인 줄 알고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속아서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우리가 먹는 문제, 보통 이제 우리의 인간의 욕구 있잖아요. 그 생리적인 욕구, 그 성적인 욕구랑 뭐 식욕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 자는 것도 있고, 뭐 배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성적인 문제나 음식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볼 때 고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별의별 가르침이 다 있고요. 각자의 기준이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데로 어떻게 타고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아예 넣지 마요. 그냥 성경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제발.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양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진짜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 말씀을 따라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받아들이면 음식이 됐든 결혼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다 선물들, 도구들일 뿐이에요. 누리시는 거예요, 그건 다. 자, 기준이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무너져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기준은 갖고 계시지 마세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참 좋습니다. 나 이거 할래요.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반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쉽죠? 네,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요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 기도. 요게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실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내용이 6절부터 뒤에 있는 16절까지 내용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너는이죠. 내가 뭐 한다? 양육받을 것이다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일꾼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너가 이것, 앞에 말한 이거예요. 앞에 말한 이거. 앞선 교훈들, 이 기본 원리들, 이런 걸 가지고 형제들을 잘 깨우치면, 깨우친다는 얘기는 가르친다예요. 가르친다. 가르치면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자, 누가? 안 써 있잖아요. 누가? 그래서 직역하면 원문에는 써 있어요. 너 자신이. 너 자신이. 잘 가르치면 너는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거고, 너도 뭐 한다고요? 양육이 된다고. 너도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이득, 가르칠 때 배워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 배우면 돼요. 제일 나쁜 거, 그래서 모르는데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가르치는 나도 모르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모르고. 자,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이루어지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배우고 받아 누린 다음에 가르치면 내 덕에 그 사람도 잘 크고요. 가르치는 중에 나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삼고 거울을 삼을 수가 있어서, 가르치면서 덕분에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까지 또 이해가 되면서 나도 성장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르치면 일꾼이 된다. 너도 성장한다. 양육받는다. 가르치면. 그러면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먼저 배워야죠. 먼저 배우고 가르치면 누군가는 너 때문에 배움을 얻게 될 거고, 너는 더 성장한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버려라. 뭘 버려요? 이게 해석을 하면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망령된 것과 허탄한 것을 붙이면 신화라고 해석하는 것보단 원뜻에 좀 가깝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앞선 그 족보 이야기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직역하면 그 늙은 여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허탄하니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늙은 여인의 란 뜻이고, 신화가 그냥 이야기예요. 망령되인 불경건한. 자, 그러면 앞선 내용과 한번 이걸 이어서 보세요. 자, 앞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대로 경건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받아서 누리고, 예,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잘 가르쳐서, 잘 배운 다음에 잘 가르쳐서 저 사람도 잘 성장하게 하고 나도 또 성장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반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불경건한 내용을 담은 늙은 여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버리란 얘기예요.
불경건한 할머니 이야기가 뭘까요? 할머니가 손주를 데려다 놓고 에이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요거 하면 안 된다고. 큰 함정입니다. 아유 우리 애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나중에 다 알게 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먹어 더 먹어. 아니 적당히 먹어야지. 자꾸 먹으면 어떡해. 어? 적당히 먹으라고. 적당히. 기도 안 해도 돼.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아니 기도 네가 해야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가르침이 들어와요. 신기하게. 교회에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권사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신학이 나와요. 근거도 없어. 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내가 해보니까 이거 좋더라. 하면 안 돼요. 그게 망가지는, 거기서부터 틈탄다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겉으로는 되게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자, 거기가 함정입니다. 함정. 듣기 좋은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이야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일 좀 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일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의사가 수술 실수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사람이 좀 실수해도 괜찮지. 덕분에 우리 자식 죽었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라고. 의사한테 가서. 넌 못하잖아. 근데 어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고 그랬지, 일 못해도 괜찮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을 때는 엄청 좋지. 맞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되게 뭐라 그러네.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알긴 뭘 알아요. 같이 죽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뭐가 들어와요?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해. 일 똑바로 해. 그럼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인간은 귀한 존재야. 일 좀 못하면 어때? 그때부터 일 잘하는 얘기가 안 들어가요. 공부하는 얘기가 안 들어가요. 기도하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자,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다 인생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날아간다고. 한국은 미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주님. 실제로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듣기 싫은 얘기 이제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연단하라. 연단하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직역,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라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귀임노스예요. 귀임노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된지 아시죠? 쥐임이 파생된 거예요. 체육관. 연습하라, 훈련하라가 뭔지 아시겠죠? 운동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고 노력하는 뜻이라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구현시킬 때는요, 땀 흘리셔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해 보세요. 무게 1kg 늘리려고 이를 가득 물고요, 막 팔을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턱걸이에서 하나 늘리고, 달릴 때 속도 하나 올리려면요, 정말 나중에는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정도로 그렇게 뛰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은혜로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앞에 있죠? 불경건한 늙은 여인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니까? 네? 영적 전쟁이라고. 지면 지옥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좋게 얘기하지 마요. 지면 어디 병원 가서 회복하고 다시 전쟁터 가는 거 아니에요. 지면 끝이에요.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만 분위기 안 좋은 거 아시죠?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쉬워 보입니까? 중국이 대만이랑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중국이랑 무역해야 돼. 알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야.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걔네가 대만 치면 미국이 대만 도와주러 오면 우린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하시라니까. 나는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 거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사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굿모닝 모닝 커피 한 잔씩 하고 점심 먹으러 이렇게 차 끌고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됩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훈련해야 된다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 도대체 누가?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더 했지 어떻게 덜 하냐고. 우리가 100세 인생이 되는데 옛날보다 운동을 더 해야지. 그럼 식단 관리를 더 해야지. 공부를 더 해야지. 어떻게 안 하고 되냐고. 국가가 먹여준다고? 아니 그 먹여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평화롭게 지내자고. 옆에 놈이 무기를 들고 오는데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냐고. 되냐고 현실에서. 제발 속지 마세요. 불경건한 늙은 여인의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좋지. 애구애구 내 새끼. 좋지. 좋은 얘기 듣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말고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에게 진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래요. 훈련하십시오. 땀 흘리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악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출근하시라고. 버스에서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라고. 쉬울 것 같습니까? 하라고. 이 악물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틈 날 때마다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바빠 뒤지게 했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죄 지라고 해도 못 져요. 바빠서. 쓸데없는데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안 하게 돼. 걱정하지 마요.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생만 하냐? 그럴 리가 없겠죠.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연단. 육신을 훈련시키는 건 뭐다? 유익이 있다. 유익하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약간. 자, 약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약간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거 잠깐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상. 다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약간, 잠깐이라고 다 번역이 되는데, 육체를 연단하는 건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잠깐. 내가 오늘 운동하면 며칠 건강해. 내년까지 건강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육체를 훈련시키면 이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안 피곤해. 사람들 만날 때 무리 없이 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는 보장이 안 돼. 잠깐 유익한 거예요. 잠깐. 육신을 연단한다는 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잠깐. 길게 봐야 여기 사는 동안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경건은 유익하다. 경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건 유익하대. 근데 범사에. 범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까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모든 유익이 있다. 모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모두. 그럼 여기는 모두가 뭐예요? 뒤에 나와 있죠? 금생, 이생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내생, 우리가 보통 저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의 삶과 저쪽에서의 삶에서 다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누려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가서도.
좋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꾸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보통 맛본다고 표현하죠. 천국을 맛보는 게 가능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돼. 경건 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육신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덜 아프고 몸을 잘 쓰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유리해요.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해야죠. 저 어렸을 때 경건훈련만 하라고 배웠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커보니까 알겠어요. 자, 배우니까 알겠습니다. 다 하는 거였어요. 다 하는 거.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 경건훈련이.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하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훈련도 하고 육신을 단련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자, 뭐를 더 해야 된다고? 경건훈련을. 이해되시죠? 예.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5번 훈련 기간이 있어. 그러면 3대2나 4대1로 그걸 나눠가지고 경건훈련 그리고 육체훈련 이런 식의 비율을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딱 끊어서 못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앞에 했던 거랑 똑같죠?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기억 안 나시죠?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이 주어예요.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 됐죠? 자, 10절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디모데,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뭐 한다? 수고한다. 아이고, 힘쓴다. 힘쓴다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힘쓴다.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걸 왜 힘쓴다고 번역해? 자꾸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싸우는 거예요. 직역하면 가장 적당한 단어가 투쟁이에요. 투쟁. 이거 애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투쟁한다, 싸운다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거, 그죠? 이런 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도 수고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떤 소망?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 왜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관리를 안 하면 내일 그 힘들고 애쓴 만큼 고통이 오거든. 어차피 힘들어, 힘 써야 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지옥 가면 고생 죽으라고 하거든. 그럴 거면 여기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땅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천국도 누려. 훨씬 이득이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게 낫죠. 예.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면요, 이게 맞아요. 마치 파스칼이 확률로 얘기하는 것처럼, 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모르니까. 있으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고, 없어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아쉬울 거 없고, 내가 이득. 자, 이게 맞는 계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왜 맞는 계산을 못하냐? 앞에 뭐라고요? 할머니 얘기 때문에. 예? 할머니 얘기 때문에.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래서 속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계산기 잘 돌아가요. 바보입니까? 어차피 고생할 거 뻔한데. 근데 사람들이 뭐에 속는 거라고요? 고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라는 착각. 지금 난 잘하고 있다는 착각. 문제가 없다는 착각. 죄송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다 넘어가 주시죠. 예. 그거 넘어간 대가 나중에 커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다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한 거, 지금 아이를 위해서 붙들고 씨름하지 않은 거, 힘쓰고 애쓰지 않은 거 나중에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라고. 나중엔 더 힘들어요. 지금 하시라고. 지옥 가면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꾸 주어를 엄청 빼요. 자, 이 사람은 이란 뜻이거든요. 대명사가 들어왔어요. 누구겠어요? 앞에 나온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누구의? 믿는 자들의.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데 누구만 특별히 진짜 구주가 되냐? 믿는 사람만 이란 뜻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의 구주인데 특별히 누구만 구원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세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명령해라, 가르쳐라. 간단하죠. 지도자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모한테 하는 말, 명령하고 가르쳐라. 간단하죠. 내가 지도를 역을 발휘해야 되는 직분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본이에요.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들, 지금 앞에서 한 얘기 다 합쳐서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뭐 이거 버리고 허탄한 신앙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 경건을 훈련하고 자 이거 다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 못하게 해라, 본이 되라예요. 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래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을 거 없어요. 무시당하시면 안 돼요. 당하지 마세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젊을 때 그런 거지 뭐. 예, 아니에요. 그런 불경건한 어른들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무시당하지 마세요. 자, 무시하면 할 수 없는데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그럼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이 돼야 돼요. 표본,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말, 행실. 이건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믿음, 정절. 자, 신앙의 지도자니까 신앙에서 무조건 본이 되라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도의 본, 예배의 본이 되시라고. 부모 되는 게 쉽겠습니까?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렴. 부모님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아 좋지. 좋지. 근데 집안은 망했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막 매들고 막 독하게 훈련시키고 막 이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가
먼저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가르치셔야 돼요. 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힘이 딸린다는 걸 느껴요. 야, 안 되는구나. 내 능력치를 넘어가는구나. 예. 근데 할 걸 안 하고 훈련을 게을리 한다고요. 그런데 좋게 넘어가 준다고 나중에 진짜 2배, 3배로 힘듭니다. 속지 마세요.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다 하셔야 돼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는이에요.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전념해라. 뭐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성경 읽고 권면은 가르치는 건 교육이고요. 얘는 약간 격려 위로의 각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말씀 읽고 가르치고 또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사실 목회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 이해되시죠? 목사가 가장 전념할 게 뭘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교회의 목회의 직분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전념하고 나머지를 조금 부족하게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를 잘하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아유,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서 막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행사 재밌게 하니까 말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안 괜찮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분자인 디모데한테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 계속 읽고 가르치고 권면해.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명령문이니까 계속 너는이고요. 서술어 뭐가 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뭐를? 은사.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자, 목회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땅에 묻지 말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실제로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예언기도나 또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확인받았거나 한 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있겠죠. 그래서 그걸 쓰라고. 근데 특별히 디모데도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은사를 쓰는 겁니다.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아요. 물론 가르치는 방식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건 뭐 개개인의 성격마다 특성마다 다를 테니까. 근데 그 은사를 쓰는 겁니다. 자, 은사를 땅에 묻는 건 안 돼요. 잘하는 건 놔두고 괜히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기본입니다. 장점을 끝까지 끌어올리세요.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렇게 번역이 되죠. 한국말이 나타나게 하란데 원문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하라? 전심전력하라.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전심전력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랑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통칭입니다. 예. 그래서 직역하면 이것에 전심전력하라. 이것 안에 있어라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것 안에서 신중해라. 뭐 전력을 다해라 이런 뜻인데 그걸 부드럽게 번역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라는 표현이 좀 뭐한데 보여지게라는 뜻이거든요. 보여지게. 너의 뭐를? 너의 성숙, 너의 성장, 너의 진보. 진보를 보여지게 하도록. 자, 훈련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볼 수 있는 정도로. 이해되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 남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인정도 받고 그래야 무시도 안 당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인정받으라고. 이게 직분자의 태도, 봉사자의 태도예요. 좋은 일 하니까 적당히 좋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직분자고요. 어지간하면 나이 들면 다 어른이 되고요. 결혼하면 웬만한 부모가 돼요. 무조건 이 자리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해야 돼요. 여기에 온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건의 훈련만 하면 육신의 훈련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힘듭니다. 나이 들어 살라니까 더 힘들어요. 야, 이거를 더 늦게 했으면 2배, 3배로 힘들었겠죠.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예.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라. 서술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살펴라. 너는 뭘 살피래요? 너 자신과 가르침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너 자신과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계속해라. 계속해라를 번역할 때요. keep going이라는 뜻도 있는데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버텨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하는 이유 눈치채셨겠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되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가르치는 대상도 잘 살펴야 돼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너는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정확히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구원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그 협력, 내가 하나님께 협력한다.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안 된다. 50대 50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적이 있죠.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표현하죠. 종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 발 씻겨주고 먹을 거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먹어 그랬더니 아니요, 다 드시면 치운 다음 먹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하면 죽는다고, 안 하면 패배한다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동역으로 승격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승격주는 거. 원래 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안 하면 망하는 건데, 안 하면 패배하는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로 승격시켜주세요. 원래 건강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건강관리 안 해도 된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람 안 키워요? 자식 안 키워? 똑같이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도자 위치에 서야겠지. 똑같은데, 어차피 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쓰신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감사해 받을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 결혼이나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로 받으면 돼요. 나를 남자로 지었고 여자로 지었고,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고,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했고, 나를 이런 봉사의 자리를 맡게 했다. 감당하면 돼요. 뭐 안 하는 사람들이 후스룩해서 문제인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외에 이상한 얘기,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뭐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또는 좋게 넘어가는 이야기들 다 거짓이고, 거기서부터 틈 타고 들어오면 이제부터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다가 완전히 속아 넘어지면 믿음이 파손합니다. 속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감사히 받아서 말씀대로 잘 받고 말씀대로 잘 쓰라고 했고, 주신 은사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고, 건강관리도 또 경건의 훈련들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다 하세요.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면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직분을 맡겨주실 때, 봉사의 자리를 맡겨줄 때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과 복이 넘치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또 힘써 연단하시고 또 힘써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시면 잘 주무시고 아침 일찍부터 다시 깨어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십시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발생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의 말을 전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에 속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에 속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 자신도 거짓말을 하며 가식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과 결혼에 관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악한 영들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
믿음을 떠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거짓말과 거칠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합시다.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왜곡하고 부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선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선하게 받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 명령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명령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디모데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양육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더 배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직분에 따라 수고하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것을 소망하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받읍시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직분을 따라 수고하고 고난을 감내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힘씁시다. 은사를 활용합시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이렇게 함으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수고와 인내함으로 동역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직분을 맡았음에 감사하시고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